오늘 한 분 한 분 이 말씀의 축복, 이 말씀의 영광이 한 분 한 분한테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은 순간에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절대 변개치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말씀이 생명 그 자체로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은 활짝 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두 번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죠. 그 축복은 그대로 믿는 솔로몬에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과 그리고 또 영광과 또 그리고 부귀 또 이 종기 다 누리게끔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 가지고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죠. 이제 이거 뭐냐면 주신 이것이 당분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게 해주겠다. 솔로몬에게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외적인 쳐들어오고 받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또 두 번째 뭐냐면 네 자손들에게까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당대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자손에게까지 그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해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단 조금의 약속입니다. 뭐냐면 내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행하여서 항상 내 앞에 행하라. 그리고 내가 나의 윤리와 법들을 다 지켜라. 그게 딱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절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1000만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는 게 지혜입니다. 이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내 거를 받으면은 그게 나의 지혜가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스라엘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갔었는데 목사님들하고 많이 또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죠. 거기 가서 처음 가니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은혜에 감사해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절대 그게 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그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내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돼서 그 땅을 밟았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그 버스를 딱 타고 목적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흘러져. 이 땅을 예수님이 밟으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을 밟고 다니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땅에 내가 마침 도착했는 겁니다. 이 버스가 지금 가고 있지만 바깥에 구경할 때 온갖 성경 안의 모든 스토리들이 살아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제 마음에 가장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같으면 뭘 보고 싶겠습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다른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성전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성전은 사실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허물어졌죠. 그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아직도 남아있는 모습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게 한쪽 벽, 서쪽 벽에 이름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나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유적으로 해서 모형이든 뭐든 해서 그 성전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 바로 성전의 씨앗은 그 땅을 밟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그곳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올려야 됐던 바로 그곳이고, 다윗이 백성을 향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며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 가족을 대신 제물을 삼아달라고 했던 바로, 그래서 하나님 지정해 주신 그 장소, 다윗에게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장소, 그 성전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막상 그 성전에 성전 없고 그 이슬람 사원이 크게 서가 있는 겁니다. 그 안쪽에. 그리고 이 서쪽 벽에는, 남아있는 성전의 서쪽 벽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둥그런 이런 빵모자 덮어쓰고 거기 가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크게 통곡하는 사람도 그 중에 있고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 기도문을 찍어가지고 그 벽틈에 깨있고, 처음 만들어졌는데 벽틈이 안 생겼죠. 그러나 워낙 몇천 년이 3,000년이 흐르면서 그게 조금씩 얼음이 얼고 또 팽창하고 수축하고 막 그러면서 균열이 생겨 벽에 틈이 생겨. 거기다가 이 기도문을 꽂아 넣습니다. 그 기도문을 꽂으면 응답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꽂아 있고 있죠. 남은 것은 통곡의 벽이고 성전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돌아 나오는데 감난산이라 그러죠. 3,000년 된 감람나무, 그 정말 어마어마하게 굵더군요. 감람나무. 그런 감람밭이 있고 그걸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틈만 여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러셨구나. 그 감람 지금 못 들어가게 경계 이 울타리를 쳐놔두군요. 그게 유적지로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왔었는데, 안타까운 것이 그 통곡의 벽이었어요. 통곡. 근데 그 통곡의 벽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분 그 영광이 영원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손 대대로 그 영광이 영원하도록.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당대에서 지키지 못합니다. 그 밑에 내려갈수록 점점 지키지 못하고 다 그냥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아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이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야. 다 쫓겨납니다. 110만 명이 AD 70년에 완전히 멸절당하고 그 땅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 전에 BC 586년에는 바벨론에 함락돼 가지고 다 사람들 다 끌려가고, 그래도 남은 사람이 좀 있었어요. 사람이 아주 노약자들 끌고 간 소용이 없는 사람들만 그 땅에 남았었는데, 이제는 AD 70년에는 다시 그들이 또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아예 그냥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보도록 다 쓸어버립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러나 통곡의 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통곡의 벽을 보면 정말 까마득합니다. 전봇대 하나 쓰이는 것처럼 그 더 높이에 그랬지만 그 밑으로 또 19m인가 더 이상 지하에 또 부채가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자꾸 이제 흙에서 비구해서 그런 거지만 어마어마한 높이의 성전 벽이 있었고, 여러분 성전에 사용된 금이 얼마냐면은 340만 킬로그램 정도. 10만 탈란트, 한 탈란트가 34kg. 그럼 340만 킬로그램. 요즘 금 1kg이 6만 달러가 넘죠. 그렇다면 이게 한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어느 금에 10배나 더 많은
무게가 보존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그것도 7년간에 걸쳐서 최고의 그 목수나 또 조각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성전이겠습니까? 시바 여왕 같은 사람 와가 보면 그냥 눈이 휘황찬란해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단순하게 그저 외부 모양이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건물이죠. 어느 누가 그런 건물을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곳에 가면은 그저 뭐 어떤 절에 가서 이 불공 드리고 예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는 것은 뭘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고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구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되도록 주님은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으니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하리. 이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그곳에 두게 합니다. 이름을 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통 아버지가 자식한테, 자식이 또 그 자식한테 이름을 계속 두죠. 김시성, 무슨 본이 뭐다. 그리고 무슨 김시성. 그러면 그 김시성이 계속 자손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 이름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두시겠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것.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삽속시키겠다. 벤허 보시면은 주다 손가락에 반지 있죠. 그 외울 아버지가 아주 로마의 아주 최고의 그 집정관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 반지를 양하다로 삼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럼 이 반지를 끼고 종이 같은 서류 같은 데 뭐 이제 계약을 하고는 이 반지를 낀 거 한번 푹 찍어주면은 그게 그 이름이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은 반드시 그 가문이 망하지 않는 한은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우리에게 바로 그 성전에 두시겠다는 것.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 주신 것. 그럼 그곳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축복을 받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그곳에 두고 그 마음을 그곳에 두겠다. 마음을. 사람도 보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마음을 줘버리면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말해도 마음을 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친척 결혼을 우리 친척 조카딸이 결혼을 했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게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마음을 줘버리니까 남자한테 마음을 줘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하고 그냥 그렇게 해도
그냥 결혼만 시켜주면 다 하겠다고 그리고 결혼해달라고 마음이 가버리고 나니까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그것에 두겠대요. 그 마음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그것에 두겠다는 것은 우리한테 마음을 뺏긴 겁니다. 그것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또 하신대. 뭐냐면은 내 눈길이 항상 그곳에 있겠다. 눈이 거기에 떠나질 않습니다. 저도 손녀가 그저께 집에 한번 놀러 왔는데 워낙 오랜만에 왔어요. 이 바이러스가 돌고 하니까 희한한 일이 생겨가 우린 애들 집에 가도 못합니다.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그래요. 우린 아들 집에 가도 못합니다. 또 오도 안 하고 그러다. 근데 얘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뒤뜰에 같이 노는데 눈이 그 손녀한테 가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눈길이 혹시 어디 다른 데 위험한 데 갈까봐 혹시 넘어질까봐 눈길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눈길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내 눈이 그곳에 있게 하겠다. 항상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줍니까?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게. 그리고 자기 이름을 주시겠다. 그 성전에 주신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한테 주신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과 그 모든 백성한테 하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붙들어야 되는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우리한테 줘버리시고 눈을 우리한테 떼지 못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한테 줘버립니다. 우리가 뭐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엄한 일을 다 하실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을 하실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당대만의 약속이 아니 자손 대대로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런 엄청난 영광을 솔로몬 누리고 있었고요. 그 통곡의 벽을 보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 영광은 이 통곡의 벽처럼 이렇게 참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빵모자 쓰고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울고 할 때 이건 나쁜 거죠. 근데 제 마음에는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좀 잘하지. 왜 그랬어? 어떤 그런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어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스쳐가는 것을 여러분한테 숨기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제 마음에 그런 것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생각하니까 지난해는 나는 다 할 거예요. 우리 사람의 연약한 이게 부족합니다. 저도 거기서 빵모자 하나 덮어쓰고 들어가서 그 예의를 지켜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통곡벽 앞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무시하신 분인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 영광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금이 여러분 자그마치 1,000억 달러 340만 킬로그램이 사용될 정도로 그 성전을 그렇게 지었다면 7년을 걸려가지고 그 외에 노친이 은인이 한량없이 준비된 걸 갖고 그렇게 지었다면 얼마나 화려한 거였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것을 확 듣고 있었고 실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는 곳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고 그 역사상에 착한 나타난 일입니다. 이건 역사예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하게 그대로 이루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웃어서 저들이 왜 저러냐 이를 비웃는 소리를 듣게끔 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서쪽벽 그 돌들 하나가 어떤 건 한 6톤 정도 되는 큰 거고 어떤 건 한 2톤 정도 됩니다. 작은 것도. 그런 밑에는 큰 돌, 물감 조금 한 2톤 되는 적은 돌이 있는데 돌들이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약속처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형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대와 윤례를 지키면은 반드시 이 축복을 그의 대대로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이 말씀하셨던 이 저주가 지금 그 통곡의 벽에서 그 돌들이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머리대로 그 돌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돌들이 소리를 지르려 하는데 돌들이 지금 그 남아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다 허물어버렸는데 그 서쪽 벽만은, 성전의 서쪽 벽만은 남겨뒀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돌들이 소리 지르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한테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현실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 바로 본 성전을 향해.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젠 그 성전을 어디다 짓습니까? 우리한테 짓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제 우리가 성전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셨던 그 약속, 내가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어디를 거룩하게 구별한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게 돼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전부 다 예전 것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겠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자기 이름을 두시, 자기 마음을 우리에게 그냥 줘버리시게 돼요.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름과 마음과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 눈을 떼지 못합니다.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완벽하게 모든 걸 만들어서 함양의 선을 이루고 우리 꼭 항상 깨뜨리고 뭐 하는 그런 일만 하죠. 망치고 하는 그런 일만. 근데 그렇지만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걸 함양의 선을 일어 나가시고 작품을, 우리의 삶 자체를 작품을 일어 나가시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해가 우리 망가진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오늘 솔로몬이 주신 약속처럼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마음을 온전하고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기만 하면은 내 율례 법들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작품이 되게 하시겠다. 지금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실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경함이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조국을 바치려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고자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도 찾지만 한 사람을 찾았어요. 정말 하나님한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려버릴 사람, 올인해버릴 사람. 내 인생 세상에 태어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들어봤지만 여러 가지 봤지만 이제 세상 이 무엇이 옳고 그르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았다면 이제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게 진리 가운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생 살아도 허무하게 사는 게 여러분 아지 않습니까? 끝이 어떤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경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전도서에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허무하고 허무하고 또 허무하고 허무하고 다 헛걸 다 해방 사람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지금 그때 내가 이랬다면 이런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네가 말할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이 온전하고 바르게 하는 게 어떤 마음입니까?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죠. 마음을 온전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 주님 앞에 올인하는 것. 온전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어느 길로 갈 건가 알고 그 앞에서 행할까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준행하는 겁니다. 듣고 준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해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짜면은 뭡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계명.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 눈에는 아무리 이것이 옳아 보이고 저것이 옳아 보이고 하더라도 여러분 돌아보시면 여러분 옳은 적이 잘 없어요. 그죠? 저도 생각할 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싶은데 지나보니까 옳은 것이 잘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옳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헛일을 많이 했는 겁니다. 헛수고를 많이 하고 바보짓을 많이 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옳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 밖에는 아무리 내가 온몸을 불살라서 남을 섬기고 할지라도 그거는 헛일한 거예요. 바보짓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사랑의 법을 준행해 사는 것.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눈으로 인내하고 사랑의 눈으로 기다려주고 우리 사랑은 모든 것을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리하지 행치 않아요. 자기 이익을 굳지 않아요. 성내지 않아요. 악을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참음에 되어 있지만 사실은 참음이 두 분이 나온 게 하나 덮어줍니다.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르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이게 바로 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이 사랑 안에 행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는 아무리 그럴듯하고 논리적이고 이거는 상식적이고 당연스러운 그런 것이죠. 망하는 길. 하나님 분명히 그 통곡의 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전에 제가 잠시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스라엘을 보니까 잊지 말자고 놔둔 뭐가 있냐면 역사관이죠. 사람들 할로코스트 기념관 그게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스에 씻어가면서 그 남아있는 머리털이 있고 사람들을 기름을 짜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했던 거. 그리고 사람의 그 구두 가스에 씻어가면서 벗어났던 신발들 등등 그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냥 통곡 정도가 아니라 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통곡 정도가 아니라 그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그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밖에 뛰쳐나와 기다렸어요. 거기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것이 유대인한테 너희들 봐라 이거겠습니까? 그들을 통해 누구한테 주시는 교훈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왜냐하면 지옥은 더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이 진리의 길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내 이름을 너희에게 두겠다. 내 마음을 너희한테 이미 뺏겨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그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내 눈이 너희에게 떠나지 않겠다. 이미 주님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즉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 그리고 사랑은 법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은 꿈에 나타나지만 이제 그 말씀하신 분이 현실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기 생명까지 주시면서 그 말씀을 일어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받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신 것. 내가 너희를 많이 여기어 생명이야. 주님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 말씀 나의 생명을 붙들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 솔로몬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놀라운 영광이 피어나게끔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같이 있으면 서로 사랑의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나 우리 제알렘을 통해서 이 문을 열어놨어요.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주라 그래 하면 받으리니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줍니다. 성령 세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속에 흘러나는 이 생명,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사랑, 나에게 주신 시간, 뭐든 간에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은사, 뭐든 간에 이걸 남에게 주라. 주라 그래야 받으리.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우리는 제한하기 바랍니다. 내 가족으로 제한하고 내 가까운 사람을 제한하고 내 교회로 제한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그 우리의 생명은 이 축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라 그래야 받으리니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이 사랑은 바로 주는 것이죠. 받는 것도 좋은데 주는 거는 더더욱 꽃배기로 100배, 1000배, 억만 배로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니더라도 우리 복음 나눌 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것을 이제 지하되면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 영원한 구원과 치유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오늘 이 말씀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약속 말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바로 그 약속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그 명령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해서 또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그 말씀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가까워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하신 대로 이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말이 가는 대로 믿음의 말이 가는 대로 내 모든 것이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옛 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음받는 새 사람을 입고 주의 그 영광의 통로, 축복의 통로, 기쁨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